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항상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이 당한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해주는 마지막 말씀이지요. 엘리후는 두 가지를 욥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의 번개를 번쩍거리게 하시는지와 16절 겹겹이 쌓인 공중의 구름의 완전한 경이로움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욥에게 상기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후가 던지는 질문은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즉 우주의 경이로움은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특히 고난을 받고 있는 대상인 욥에게 있어서는 엘리후의 겉면이 그의 마음에 잘 전달되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17절과 18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엘리후가 질문을 합니다. 17절 따뜻한 남풍으로 인하여 의복이 따뜻한 이유를 아는지를 묻고 있고 18절 하늘을 펼쳐서 거대한 거울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묘하고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떠한 말로도 대응할 수 없고 섣불리 말하다가 삼킴을 당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놀랍고 오묘하고 경이롭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모두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엘리후의 말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오묘하고 경이로움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마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도 전부 맞는 말이라는 것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어미하신 속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의 조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한쪽 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 수 없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욥에게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는 말은 욥을 정말 답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없어?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고 위대하신 속성만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 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가까이 대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야는요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빛 찬란한 강체로 북쪽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의 두려움, 위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엘리야는 같은 맥락에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두 번째 조언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올리며 너무 무서운 분으로 여겨지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두려움으로 그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한쪽 면만 강조해서 욥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의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커서 일단 징계와 심판을 피해 가고자 억지로 경외하는 모습은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 자발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권능이 크고 위대하신데 왜 신자들에게 고난이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에 옳은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자들의 고통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만 강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모든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